우리 새로 부임한 전사님께서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서를 좀 돌아볼 것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부서를 돌아본 소감을 제가 교역자들 회의하는 가운데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가 생각보다 훨씬 곳곳에 장소가 많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떤 느낌일까라고 했는데, 그 전도사님의 표현은 그 부서들마다 코로나19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 교사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생각에는 항상 교사들이 모자라고 우리에게는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꽤 많은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성실히 섬기는 그 모습들이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일찍부터 와서 또 찬양대를 준비하고 꾸준히 주의 일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곳곳에서 주의 일들을 섬겨왔던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설교 말미에 봉사자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섬겨왔고 봉사했던 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위로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주의 일에 힘쓰왔던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섬겨왔던 분들은 지치지 말고 그 섬김의 사역이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저도 수십 번 설교를 한 것 같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다시 보는 달란트 비유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보는 달란트 비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두 번 본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 다가올까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때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새롭습니다.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자주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제 설교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은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깨달은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읽고 알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자라는 만큼 말씀은 또다시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좋아하죠. 여러분, 경주를 여러 번 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잘 알고 있는 그 경주를
따뜻한 봄날 너무나 좋은 계절에 오랜만에 1년 만에 거기에 가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전히 좋고 여전히 새롭고 여전히 거기에서 우리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새롭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궁무진하고 새롭게 보면은 또 새롭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내가 이거 내용 알아, 그리고 내가 이거 예전에 깊이 한번 묵상했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말씀의 교훈의 근본적인 원리와 또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림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 핵심 메시지는요, 아주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가 나타나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비유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보다 좀 더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들려주는 이 세 가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뭔가 하면 왕의 귀환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떠났던 그 왕, 우리 그 종들이 남겨두고 떠났던 그 주인이요 왕이 어느 날에 돌아오셔서 열처녀 중에 5과 5을 갈라내고 달란트를 받은 자들을 그들을 결산하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일들을 하신다. 그게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여기 뭐 상세하고 아주 디테일한 적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 잘 산 인생은 열심히 잘 놀고 잘 먹고 즐기다가 요령껏 일하지 않고 잘 살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해의 연속이기 때문에 허무와 절망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고민하다가 끝내버리고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겠지만은 성경의 인생과는 다른 겁니다. 성경의 인생과는 뭔가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계시고 그분이 맡겨준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이 오시든지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제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결산해야 되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과는 우리의 시간에 대한 관념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은 언제나 똑같아. 그러니까 특별히 그 동남아시아의 그 따뜻한 1년 내내 따뜻한 계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못 느끼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비교적 우리가 안정된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시간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시간은 뭡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가 있고 그거를 정리해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것. 그 종말의 때가 있고 그 종말을 위해서 그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지금 인생의 편함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있다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실컷 즐기고 누리는 것, 더 많이 소유하고 기회가 될 때 오늘을 요령 있게 피해가는 것, 가능하면 덜 일하고 덜 수고하고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날 성공에 대한 잣대가 잘못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각은 다른 겁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고 관리하고 마음껏 사용하는 삶이 참된 정직이의 삶이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 나는 이리저리 여행껏 잘 피해 다니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 아니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 인생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참 이 문장이 참 멋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삶이란 금광에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과 같다. 참 이런 말들 참 우리가 곱씹어 보면 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금광에서 그냥 빈털터리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달란트 비유의 제일 빛나는 그 중심 주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거를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달란트를 주시는 주인의 원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달란트를 주시는 기준, 원리,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칙을 살펴보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되 어떻게 줍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르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평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평등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그 각각 그 재능만큼 다르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평이 이게 좀 차별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르게 주십니다. 은사도 다르게 주시고 재능도 다르게 주시고 우리의 그릇도 다르게 이 땅에서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역할도 다르게 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모두가 머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오른손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역할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도 다른 것이죠. 솔직히 인정하자면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큽니다. 어떤 사람의 그릇은 이만합니다. 근데 그거는 크고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나무들도 크고 작고 동물들도 크고 작고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릇의 크기도 크고 작고 다 이렇게 주신 분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장 종지도 있고 국그릇도 있는 것처럼 그릇의 크기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실 때 각각 다르게 그리고 그 분량도 다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원리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르게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는데 받지 않은 자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1달란트 가치는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최소 5억 이상 되는 엄청난 금액인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가 먹고 살며 이 땅에서 활용할 만큼의 그만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주인은 우리의 삶에 허락을 해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남들과 비교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인생의 불행한 원인이 대부분이 뭔가 하면 비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안 되고,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그렇게 해야 되고, 왜 이 사람은 이렇고 나는 이러냐라고 그 비교를 통해서 그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거 감사하고 내 몫의 분량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주님이 허락한 만큼의 인생을 감사로 여기고 살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겁니다. 지난 감사주일날 제가 그 만종 그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소박한 일에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감사를 놓쳐버리니까 아마 1달란트 받은 자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아마 주인은 왜 내가 1달란트 받은 것은 충분한데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저 종에게는 2달란트 주니까 내 인생이 비교되어서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을 상대에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허락된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잘 받아서 누리고 활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마저리를 행한 종은 적게 마저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책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할, 많은 직분, 많은 분량, 많은 은사를 받기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적게 받으면 그 적은 것 어떻게 했느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다는 원리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달란트 비율을 보는 세 번째 우리의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그럼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해가 인생을 실패로 이끈다. 이렇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각도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실패하게 되었느냐? 당연히 잘못 판단하였고, 잘못 판단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고 그것이 그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오해가 제거되어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여기 24절에 보시면은, 24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알았다, 내가 그렇게 안다, 나의 경험이고 나의 판단이고 나의 생각인데 이것이 완전히 착각이었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주인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생각하기를 이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이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라고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게 받은 것에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서 인생을 잘못 판단해서 그의 삶을 낭비하고 재능 낭비하고 다 묻어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말아버렸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렇게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말하면 이것 좀 섬겨주시기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여러분의 선배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군가가 뭔가를 부탁할 때 여러분은 할 수 없고 부족한데 하라고 맡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죠. 내가 이거 하라고 하니 한번 해보자. 하지 못할 일들을 맡기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은혜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그거를 해보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맞추는 겁니다. 시간을 맞추고 상황을 맞추고. 그게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일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여건들을 누가 봐도 알고 자기도 알죠. 그래서 내가 1인 다역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 말고, 그러나 오늘 달란트 맡은 자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일이 하고 싶어서 근질거질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일을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인생을 오해로 말미암아 낭비하고 실패해버렸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하나님을 오해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오해했는가 하면 달란트 사용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뭡니까? 재능이고 은사고 기회고 능력이잖아요. 그 잘못된 인생관이
낭떠러진 생활로 연결되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이거 주인 앞에 두려워서 그냥 남겼나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인생관은요, 인생을 실패로 이끕니다. 잘못된 주인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의 재능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에게 있는 뇌세포가 정말로 많은데 평생 쓰고 가는 게 5%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뇌세포는 생각하기 싫다, 묵상하기 싫다, 고민하기 싫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 10배는 더 써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100% 과부하 걸릴 정도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의 뇌세포를 한 지금보다 몇 배를 더 써도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이 있던데요. 고리대금업이 아니냐, 많이 남기는 게 인생의 승리냐,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배를 남겼죠? 100%를 남겼습니다. 2배를 남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리대금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탁월한 해석인데, 여기 보면은 주인이 그거를 맡기고 난 다음에 언제 돌아왔죠? 여기 돌아온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온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19절을 보세요. 언제죠? 예, 잘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랜 후에. 다시 오랜 후에. 오랜 후는 몇 년일까요? 여기 우리의 상식적인 감각으로는 적어도 5년, 10년, 수십 년 후일 겁니다. 오랜 후라는 거는. 우리의 삶의 마태복음 25장의 문맥으로 보면은 일평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그들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2배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신방 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신혼 때 그렇게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는 쪽방 살림을 살고 몇 번을 이사하고 했는데 어느 시간에 돌아보면은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아서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5달란트 하면 2배 남겨야 되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은 넉넉한 그런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은사들과 부르심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끼지 마시고 숨겨두지 마시고 열심히 그거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아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들은요 아껴야 되는 겁니다. 석유, 수자원, 산, 동물과 식물들, 광물질들, 이런 거는요 제한된 자원이에요. 이 지구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아껴야 되고, 대체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더 많이 아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더 아끼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달란트는, 재능은, 은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은 아끼면 아낄수록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끼지 않아야, 사용해야 더 의미가 있어지고, 사용해야 더 실력이 늘어나고, 사용해야 더 배가 되고, 사용해야 더 훌륭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와 재능은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열심히 사용한 만큼 더 갈라지고 닦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세련되어지고 실력도 늘어나는 겁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족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연약할 때부터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계속 사용해서 어느 순간에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진짜 멋진 스타가 됐구나 하고 아주 주목하지만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라고 말하지만은 거의 어김없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들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했던 그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는 아낌없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시간이거든요. 시간. 여러분, 시간은요, 아낌없이 써야 되는 걸까요? 한정된 자원일까요? 시간은요,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70이고 80이고 그 시간은 훨씬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가서 서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원하는 것 다 하고 살아면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정된 시간은 우리가 정말로 우선순위를 통해서 아끼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 더 주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원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자 중에서 5달란트 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5달란트 그거를 그대로 자신에게 주고 거기에 5달란트 남긴 것도 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처음부터 너 해라고 주신 거예요. 공동 소유요, 공동 통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쩔 수 없는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가치가 넓어지고 헌신하고 달란트를 활용하고 인생을 섬기면 영향력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주창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 인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도의 접경 지역에 사는, 인도는 워낙 많은 민족이 살고 언어들이 많은데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 4-5가지 언어를 원활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이 있대요. 평범한 사람들도 4-5가지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쉬워요. 어릴 때부터 접경 지역을 넘나들면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언어에 맞추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도 여러 언어들을 동시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기회가 될 때 달란트를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능, 은사, 섬김, 많은 역할들 여러분 사용할 때 해가 되고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적극적인 도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은요, 아무 일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뼈 빠지게 일하면 무조건 잘했다가 아니라 인생의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와 부르심을 기억해서 그거를 붙들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부에 특별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그 일을 지속하십시오. 지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 동안에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섬김의 역할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섬기고 싶다,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일에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또 섬김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은 여러분 봉사자 지원을 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작성을 해서 헌금하는 시간에 함께 여러분 지원서와 함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섬기는 분들은 지원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원서 쓰나 안 쓰나 여전히 섬기겠다라고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다릅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알겠습니다. 영광으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들 자원하시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성함을 적으시고 연락처 적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내년에 섬김이 확정된 분들 많으시죠? 내가 이 일을 섬기겠습니다. 특별히 일부에 오신 분들, 교사나 우리 찬양대와 또 여러 섬김의 역할에 있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계속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여러분 오늘은 볼펜에 좀 더 힘을 주어서 분명하게 여러분 표시를 하십시오. 내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시고요. 지금 섬길 때가 안 되는데 섬기면요, 달이 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섬겨야 될 분이 안 섬기면 달이 나지만 섬김도 천천히 조금씩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도 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일들 내 눈에 보이는데 하고 싶다, 잘 모르는데 교회 안내를 받고 싶다, 그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들은 대로 반응하시고, 물론 교회에서만 열심히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자원하시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